아니, 박수를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경보 목사님은 사실은 민경보 목사님이 저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민경보 목사님 또 사모님을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사모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치를 아시고요, 그리고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아시고,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야곱이 분이엘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의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합니다. 오늘 2019년 새해 첫 번째 수요예배로 나가는데,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요, 당신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성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 우리 삶은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모양도 없어요.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은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2019년 기해년 새해 문을 열면서 이 집회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 거,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집회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교회 사역들이 있어가지고 식사 약속을 해놨다가 제가 이렇게 참 예의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캔슬을 하고 시간에 맞춰 오느라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 생각의 결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이 피로 주레코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그의 경영 노트에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기업의 운명, 더 나아가서 한 국가의 운명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나요? 아니죠.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선택하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요, 여러분은 그냥 답으로 생각, 이해하기만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질문을 던질 때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던져야지,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질문을 던지면 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답이 뭐라고요? 생각이 생각.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일을 추진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의 영성의 길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 생각은 어떤 신학자나 철학자들의 삶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은혜도 받죠.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도, 음식점에 가시면은 음식이 그냥 나옵니까? 그냥 안 나오죠. 가면 음식점에 가면은 각종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그 메뉴들을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조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우리 민경권 목사님이 다 올고 드신 분이고, 그냥 딱 집어넣는데 그대로 빼시는 분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가 부족해요. 제가 조금 응용을 하니까 생각 맞아요. 맞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음식이 나오죠. 음식점에 그냥 갔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아서 막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통해서 결정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 생각의 결과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저런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도 생각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생각이 이성의 그 활동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이성의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성화된 생각이 있는가 하면 왜곡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화된 생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며 나아가는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상 강림교회 우리 성도들은 성화된 생각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일이에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수요일 날 이 말씀 서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박사과정에 있었으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만 했는데 잠을 줄여가면서 유인물을 잘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일마다 다 나눠주면서 말씀을 강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 앉은 어느 한 분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안 오면은 괜찮은데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리에는 참석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단에 딱 쓰는 순간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들다가 말씀을 딱 끝나면 그러면 다시 의식의 세계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때 30대 한 중반쯤 됐었는데요,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말씀도 다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려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성도님이 미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수요일 날 이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쪽에서 한 사람이 또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보는 얼굴이에요.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졸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도님이 졸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성도님이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 그리고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 집사람이 낮에는 그 햄버거 샵에서 일을 했거든요. 1불, 2불 벌기 위해서 그 흑인들이 있는 지역에 햄버거 샵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목사 와이프라고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수요 말씀 서원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그렇게 꾸벅꾸벅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못난 목사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야, 너도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이 졸 때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하면서 자기 아내가 조니까 가슴이 아파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졸리면, 아니 목사 와이프도 아니고 말이에요,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면 되잖아. 그런데 그냥 다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도 안 빠져.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그분이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제 안에 그런 느낌이,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요, 어디서 설교를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 넘나드는 분이 있어도요, 전혀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스러워. 저렇게 피곤한데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할렐루야. 생각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요청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착화된 과거에 천착한 그 생각에 자리하고 있어서는 하나님도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영적인 작업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라고 하는 이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19년 새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이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잔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생각의 법칙, Thinking for Chang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꿈을 갖잖아요. 꿈을 이루고자 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을 바꾸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추구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생각의 변화를 따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저는 인문예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 만 6년, 햇수리 7년째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연세대학은 책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한 3년 단위로 강사들을 이렇게 모십니다. 한 번은 제가 이혜인 수녀님을 많이 존경하고 흠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분을 모셨어요. 그때 이혜인 수녀님의 나이가 60대 초반쯤 됐을 때 일인데요. 이게 강단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학생들이 한 4,000명 이렇게 4,5,000명 있고 이 강단에 중앙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60이 넘으신 분이요.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 그냥 막 율동을 해가면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리고 이제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당신 시집에 그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보니까 가방을 이렇게 꺼내는데 가방 안에 이렇게 하얀 긴 엠벌로 긴 이 봉투에 여러분 왜 그 초등학교 교회학교 출석하면 스티커 있죠. 스티커 각종 스티커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스티커를 하나 둘씩 꺼내면서 시집 앞쪽에다가 꽃을 그려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한마디 시어를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 3권에 사인을 해주는데 거짓말 안 붙이고 거의 한 15분에서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 가방에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길쭉하게 돼 있는 당신이 직접 만든 거예요. 두꺼운 까만색 그 마분지가 이제 표지로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이렇게 누런색 종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사인수첩이에요. 사인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당신은 한 15분에서 20분 사인을 하고요, 저보고 또 사인을 해달래. 그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그 뭐 제가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한 1, 2분 만에 이렇게 사인을 해드렸는데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좌우명이 뭐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신 좌우명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이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이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60이 넘었을 텐데 그분이 그냥 막 열정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좌우명이 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이야, 생각이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게 되면 2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존재의 그릇을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채플에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부 다 생각이 살아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생각이 살아있구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저희 교우들에게도 꼭 그런 얘기는 해요. 절대 담임 목사보다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젊게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일 케이크 하고 할 때도 무조건 초는 2개. 할렐루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생각이 살아 있어야 돼. 나이가 20대라도요 생각이 벌써 죽어 있으면 그건 이미 노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80, 90이 돼도요 생각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는 무조건 몇 개? 2개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이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죠. 기독교 경전인 이 로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경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정확히 2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인데, 육신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생각을 품고 살 것인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안상강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순환을 예고하세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듣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항변하였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며 살지 않으면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생각이 주님과 함께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베드로의 생각이 주님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탄의 생각을 품고 사탄의 생각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지게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해 살아와 보셨잖아요. 지난 2018년 365일 언제나 여러분들 영적인 생각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까? 쉽지 않아요. 생각만큼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컨플릭트한다. 갈등을 겪는 거예요. 갈등을 겪고 이런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가 돼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관리하며 사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1725년에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한편 합니다. 본문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Wandering Thought,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방황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방황하는 생각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방황한다라고 말했을 때 보면 삶이 방황하는 건가요?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는 건가요?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니까 우리의 삶도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포럼도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 종교개혁사를 다시 공부해 보니까 제가 박사과정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루터가 롬꾸리아 로마 교황청, 타락한 로마 교황청을 복음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바로 뭐냐면 사제들, 신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 바른 신학
방법론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학 교육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라티오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라티오. 오라티오. 이 오라티오는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루터는 아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애로의 경향성보다는 악애로의 경향성이 크고요, 가만히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두면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디로 가요?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또 사제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 이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이성이, 내 생각이 죄로 인하여 나의 이 생각이 왜곡되고 타락되었으니 내 생각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바른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타락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천착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오라티오, 먼저 생각이 변화되기 위하여, 성령의 조명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디타티오예요. 메디타티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묵상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텐타티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며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루터의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16세기 로마 교황청이 이 십자가의 영성,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마른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제들의 뭘 바꿔야 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거룩하게 성화된 생각,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또 특강이니까는 괜찮은 거죠.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저에게 딸이 아름답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나요? 너무너무 잘 자라줬어요.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며 목회할 때 둘째 딸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저하고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심장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뭐 심장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이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역시 심장에 장애가 있더군요. VSD라 그래서 심장에 이렇게 근육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태어나면서 이 간이 미성숙하게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빛을 쬐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간이 성장하지 않으면 뇌성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장애가 있고 간은 미성숙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병원에서 해주는 일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빛을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라도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 그 젖을 갖다가 아이의 그 입가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 그랬어요. 근데 간호사들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거 잘하지 않으면 뇌성마비가 되는데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런데 보름 만에 다행히 이 간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퇴원했는데 퇴원해서 아이 이제 우유를 이렇게 먹이는데 아이가 우유를 먹고 조금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토하는 거예요. 이 버미팅 한다. 그냥 아이가 우유를 토하는데 그냥 토하는 게 아니고 뿜어내는 거예요. 뿜어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마 우유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우유를 다른 종류로 갈아 먹여보라. 그래서 우유를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먹였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우유를 먹고 좀 있으면 우유를 그냥 다 뿜어내는 거예요. 그 또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유 먹일 때 자세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자세를 좀 바르게 해봐라. 그래서 또 우유를 먹이고 자세를 바르게 했는데 그런데도 또 아이가 뿜어내요. 자, 지금 심장에 근육이 뚫려 있고 간이 미성숙하게 태어났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몰골이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아스피를이라고 저희 그 공부했던 클레먼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는 그 대학병원으로 이머전시 불러가지고요 간 거예요.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하고 십이지장 연결되는 부분에 이 머슬 근육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육이.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 밑에 이렇게 십이지장이 연결되는데 거기에 그 근육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우유를 먹고 위가 작동을 하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유가 어디로? 우유를 주죠. 그래서 그 아이 배꼽 나이테를 따라 가지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근육을 뚫은 거예요. 2개월 만에.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유를 딱 먹였는데요. 아이가 우유를 먹고 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적이더라고요. 그 이제는 몰랐어요. 다 우유 먹으면 다 그냥 소화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해 보면 야, 아이가 우유를 먹고 토하지 않는 거야.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아이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VSD라고 심장의 그 위치에 따라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 growing 파워가 힐링 파워가 돼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버두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근육이 점점 커지면서 판막이 망가지면 심장 전체를 이식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심장 수술이라는 거는 이 가슴을 그냥 개복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심장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뚫린 그것을 여러분은 왜 옛날에 옷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 천으로 이렇게 패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군형을 닫는 건데 그건 잘 됐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인펙션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아이 판막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판막이 막 너들너들해가지고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막 거꾸로 치솟는 거예요. 절망스럽더라고요. 태어난 지 10개월 말도 하지 못하는 애. 온몸에 호수를 꽂고 신음하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그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하스피를 앞에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원망스럽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가겠다고 소원하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와서 지금까지 무슨 다른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미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한 길을 달려왔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정말 제 생각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벽에 나가서 단에 서면 제 마음의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목사도요 그런 극도의 고난 가운데 처해지니까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자리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떠나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 다 집어던지고 싶어. 하나님 원망스럽고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내 자리를 지키라. 내 자리를 지키라. 그 제가 그 음성을 붙잡고 자리를 지켰어요. 6개월쯤 되었을 때 이래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운명처럼 다가온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구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제가 받는 순간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도 집착했던 그 일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 딸이 이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하나님이 손을 놓게 하더라고요. 그 집착이 얼마나 컸으면 협심증으로 이 통증이 가슴을 관통하는데요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그 하얀 알약이 있어요. 그 알약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 통증이 올 때는 혀 밑에 집어넣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으니 거둬가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왜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집착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제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주어지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아이가 수술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almost normal, 거의 정상까지 왔다가 완전히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요, 여러분 원주 시 여자 공기소총 대표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그 딸이 원주시를 대표한 여자 공기소총 대표로 선수생활도 했고요, 해동검도 2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활 하면서도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같이 해가면서 그렇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 아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내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때 제 인생은 우리 아이의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생각을 관리한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성화시켜 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안상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2019년 대망의 새해 바라기는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영의 생각을 품는 우리 안상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올 한 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